정말 은혜롭고 역동적인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된 마음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된 교회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이고요, 우리 각 교회도 하나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서 있는 굳건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된 교회요, 또한 건강한 교회는 온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낮추고 또 서로를 아껴주는 성도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됨의 반대는 분열입니다. 분열은 하나됨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이죠. 분열이 있는 교회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날카롭죠. 하나의 안건에도 예민하고 날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초대교회 역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차별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하나의 교회로, 또한 연합 남전도회로 교회가 이렇게 달라도 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각 교회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인천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로 참여하신 각 교회, 남전도의 모든 모임마다 다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에 아멘 하시며 더 하나 되시고 또 더 한 몸 되는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합창과 같은 것이죠. 다양한 사람들과 또한 화음들과 다양한 소리의 악기들입니다. 각자의 소리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소리들이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곡의 하모니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최고의 지휘자이신 예수님의 그 지휘에 맞춰서 다양한 지체들이 일치된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내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지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지체죠. 우리 양옆으로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아름다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교회는 아름다운 연합으로 이루어진 한 몸이며 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 그저 솔로 몇 악기가 공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기가 되면 칸타타를 준비하거나 발표하거나 합창 준비합니다. 그때는 각종 악기들, 또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다양한 소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합창을 연주합니다. 저도 찬양대의 대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찬양을 했었고, 또 제가 공부하는 동안
두 이민 교회에서 지휘를 했습니다. 정식 지휘자를 이제 모시기 어려우니까 이제 비전공자임에도 이제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지역에서 연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앞에 다 서서 할렐루야라는 이제 이 곡을 함께 연주를 하자, 이게 이제 의견이 올라온 겁니다. 저는 뭐 지휘자는 아니고 테너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부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할렐루야라는 곡은 그때 처음 악보로 불러본 곡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할렐루야 우리 자주 하지만요, 테너를 맡았는데 이 음이 너무 높았습니다. 도대체 없습니다. 계속 하죠. 그런데 이 긴 곡을 따로 뭐 연습할 시간도 없고 사실 공부도 해야 돼서 제대로 연습을 교회에서 시킬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별로 각 연습을 하라고 숙제를 내주었는데 다 시간이 안 되니까 당일에 몇 시간 전에 와서 연습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곡이 불러보니까 몇 시간 연습해서 될 곡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모여서 한 번도 맞추어 본 일도 없습니다. 연습을 시작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불러보니까 듣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곡이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곡이 마치 수십 개의 톱니바퀴가 척척 맞춰져서 이게 가야 하는 곡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곳이라도 박자를 놓치면 그 순간부터 돌림 노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집중하고 박자를 집중하고 불렀어야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어느새 예배 시작할 시간이 되었고 이제 대망의 할렐루야를 연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씩 단에 이제 올라가서 지휘자가 이제 신호를 보내죠. 딱 빰빰빰빰 하면 이제 성도들이 앞에서 다 일어나죠. 그 순간부터 이제 긴장을 한 겁니다. 온 찬양 대원이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시네, 이 순간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파트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들어가는 파트가 앞에와 속도를 맞추라고 더 빨리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들어온 또 파트가 또 다른 박자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영원히 이 곡은 완전히 영원히 곡이 완전히 뒤죽박죽 영원히가 된 거죠. 파트들이 어쨌든 막 이리저리 막 주고받고 막 하는데 내 파트가 막 따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딱 멈추고 할렐루야를 가야 되는데 멈춰야 하는데 아직 다른 파트들이 도착을 안 한 겁니다. 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붉게 된 얼굴로 우리를 쳐다보면서 기다립니다.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림 노래가, 할렐루야 돌림 노래가 이것이구나. 결국 다 도착했습니다.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에서 성도들이 다 박수를, 정말 뭐 감격이라기보다 수고했다고 뭐 서로가 다 민망하죠. 부르는 사람들, 지휘자, 반주자, 듣는 성도들까지 민망한 그런 할렐루야로 이 곡을 맞추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합창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한 곡을 톱니바퀴처럼 맞추어진 곡을 함께 가야 되는 것이 합창인데 서로 다르게 내 박자로 내 음정으로 가다 보니까 곡이, 물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겠지만 듣는 우리로서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곡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역할, 다양하지만 자기의 역할, 자기의 음을 내면서 부르는 것이 합창인 것과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 다양한 성도들이 있고 또 그 다양한 성도들이 한 믿음과 한 목소리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는 그 시작은 사실 12절로 올라갑니다. 12절 말씀은 이와 비슷한 비유로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는 그리스도를 교회라는 말과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며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된 교회가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다는 이 교회의 신비를 함께 나눌 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고와 권면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노회 한 교회 각 남전도회가 어떻게 하나된 공동체로 설 수 있는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다양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2절부터 이어진 건데요, 위로 올라가 보면 교회가 굉장히 다양하다, 다양성이 있다라는 그런 단어들을 찾아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지체라는 단어입니다. 13절에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얼마나 다양합니까? 14절에 몸은 여럿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죠. 15절부터 보면 얼마나 또한 다양한 지체가 몸에 붙어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발과 손이 있습니다. 16절에 귀와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몸의 기관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지체의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지체를 교회의 다양성으로 두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지만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각 지체, 부분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 손이 있어도 두 손마저 사실은 다 다릅니다. 우리 두 손 등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은 손인데도 손가락 모양이 다르고 손톱 모양이 다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두 손이 가지고 있는 힘도 다르죠. 쓰임새도 다릅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 기관들도 많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것 없이 다 귀중하고 다 쓸모 있는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만 귀중한 것이 아니라, 나만 귀중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까지도 교회의 중요한 지체로서 요긴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오시기까지 우리의 몸은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점심에 식사를 하시고, 두 다리로 걸으시고, 손으로 주보를 드시고, 허리로 앉으시고, 입으로 찬양하고, 눈으로 보면서 우리의 각 기관은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의 지체에 몸을 두신, 지체를 두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의 각 지체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새해가 되면 임명과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교회의 각 자리에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각 지체를 두셨기 때문에 그 지체에 대하여, 그 역할에 대해서 누구도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가장 아름답게 아름다운 지체를 우리 안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 외모에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각각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균형 있게 붙어 있는지 저로서는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제가 외모에 민감할 때, 그때는 제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그때는 왜 반에서 키 순서로 번호를 매기는지, 한 반의 전체 학생 수가 53명이었는데 제 번호가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키가 몇 번째이겠습니까? 세 번째, 3번. 그 3번 번호를 달고 사는 거죠. 그래도 내 앞에 2명이 있구나. 걔네들은 정말 작았습니다. 저보다 작은 친구들이었죠. 키가 작으니까 굽이 높은 농구화를 신고 싶어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체격이 작으니까 큰 옷을 좋아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원래 좀 이마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하고 나면 이마가 반짝반짝했습니다. 친구들이 한 번씩 이마를 만지고 지나가는, 키도 작고 제일 앞에 앉아있고 하니까 이마를 만지고 지나가죠. 그때 지금도 눈은 작지만 그때는 훨씬 작았습니다. 이제 아마 얼굴도 커지니까 눈도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씀하십니다. 은성아, 쌍꺼풀 수술 좀 할래? 아마 잊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보시기에도 제 눈이 좀 짠했던 것 같습니다. 살짝 고민했지만 거기까지는 아니다. 손사래를 치며 빠져나왔습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두고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감추려고 합니다. 가리려고 하죠. 부끄러워합니다. 남들은 아닌 것 같은데도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수치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의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고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서로를 향한 비난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한 몸에 있었던 지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눈이 손들어 말하죠. 내가 보니 너 손 더 쓸데없구나. 너 좀 잘하지 그래. 왜 그 모양이니? 나는 눈이 있어서 앞을 보는데 살 수 있는, 손 너야말로 하는 게 없구나. 또한 머리가 바르게 말하죠. 나는 머리라서 가장 높이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머리인데 너는 그저 땅만 밟고 다니는구나. 참 더러운 발이로구나. 너야말로 쓸데가 없다. 그런데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나 비유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못마땅해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옳고 내가 일한 것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일을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도대체 못마땅한 것이죠. 감히 나이도 어린데, 감히 직분도 안 되면서, 감히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냐고 다그치며 못마땅해 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감싸주지 않죠.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좀 배웠으니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그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약해 보였는데,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그 몸의 지체가 사실은 더 요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눈의 시각과 전혀 다른 것이죠. 사실 오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원리 자체는 당시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통치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몸과 같아서 살아있는 조직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개별성을 가진 이런 국민이 보편성을 가진 몸과 결합되어 있는 이 유기체와 같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 그런데 당시 이 몸이라는 이 정치 철학, 당시 세상 철학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철학과 다르죠. 세상 가치와 너무나도 다른 방식입니다. 정치에서는, 세상 철학에서는 강한 자들이 더 요구됩니다. 돋보이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강한 것을 내세우죠. 경쟁하고 효율성을 따집니다. 이것은 세상 일입니다. 세상 철학이죠. 세상 정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다릅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겁니다. 교회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이죠. 우등한 사람도 없고 열등한 사람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저 눈으로 보기에는 신앙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능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도 덜 받아 보이는 것 같아서 능력도 부족해 보이는 성도가 보일 수 있습니다. 최소한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갖게 하셨네. 모든 사람이 제각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각기 주신 하나님의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기에 오늘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합니다. 다채롭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지체를 다양하며 다채롭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헌신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을 위한 한몸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몸 되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부족한 지체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귀중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기 위하여서 부족한 지체에 귀중함을 더해 주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몸을 고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고르게 하십니다. 특별히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고르게 하십니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약한 지체를 더 요긴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변함없이 약한 사람들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중이죠. 하나님의 편애입니다. 약한 지체를 세워주시고 일으키시는 것에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그렇게 고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몸을 고르게 하여라는 뜻은 함께 단련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단련하는, 모두가
어느 사람이든 다 단련되는 겁니다. 단지 섞여서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상호 조정의 의미까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은 단순히 다채로운 성도들이 모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고르게 되기 위하여서 이 안에서 상호 조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상호 조정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고르게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것이 25절, 26절 말씀이죠. 우리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봄을 통해서 고르게 하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일들을 통하여 서로를 돌보게 하심으로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죠. 함께 고통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교회가 함께 섞여서 고통의 조정 시간이 있게 하십니다. 즐거움의 조정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5대 비전 중에 섬김이 있습니다.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내 몸만이 아닌 내 몸같이 섬겨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칭찬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또한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배아파지 않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참 바쁩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바쁠까? 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뻐해주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공동체가 우리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어떤 모임에서 이런 모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상처 주지 않고 고르게 하기 위하여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스타일이 원래 그래, 내 말투가 원래 그래, 그러지 마시고 내 말투 고르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쳐서 고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온 몸과 같은 교회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모든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